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다시 순종하며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순종하며 가자입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넘어졌지만 깊이 회개했고 희생 제사를 통해 심판을 면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반면에 사울 왕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원하는 회개가 없었고 희생 제사를 임의로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이, 뭐 번제만 화목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지 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용하는 거. 13장, 이 사무엘상 13장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던 장면이 13장인데,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서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을 전쟁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물어봐요. 이 양의 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뭐냐?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제사를 잘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죠.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로 물어봤을 때에 그가 실토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이것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예배 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가정 예배를 드렸고 새벽 예배를 드렸고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린 이후에 삶이 어떤지 행동을 보면 안다고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예배를 드린 사람이구나. 드린 사람은 그 뒤가 달라요. 진짜로 예배 드린 삶으로 살아가요. 근데 난 가정 예배했으니까, 새벽 예배했으니까, 주일에 예배했으니까 나는 끝났어. 난 의무를 다 했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성적표는 주일 오후에 결정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주일 오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예배한 사람인지 예배를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가서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자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맞습니까? 예배가 성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떤 인생이 돼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게 죄의 큰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인생이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산 제사가 되는 사람. 그래서 예배 이후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난 예배했으니까, 우리 애들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보셔서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장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절대 주목해야 돼요. 24시간 하나님을 주목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누구를 불러야 된다? 예수님 불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양보와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 만한 권세가 나타나는 역사, 그런 삶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상황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낙심될 때나 성공할 때나 승승장구할 때나 언제나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어제도 우리 수요일 예배에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 여러분, 영과 진리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영,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가장 못된 버릇이 뭔지 아세요? 기분 따라 예배하는 거. 기분 따라 기도하는 거.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기분이 괜찮을 때는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가 없어져요. 대충 드려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사단은 너무 좋아할 일이에요. 스크로테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나와요. 사단이 우리의 뭘 건드리려고 하냐면 감정을 건드리려고 그래요. 기분파를 만들려요. 기분파. 여러분 기분파 아시죠? 술만 먹으면 용돈이 나오는 그런 아버지들. 뭐라고 하지? 뭘 울린다고 하던데. 골든벨을 울린다고 했나? 자기 막 쓰는 사람들. 기분파잖아요. 기분파. 여러분 신앙은 기분파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분파입니까? 우리 하나님 기분파였으면 우리 끝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맨날 진노하셨으면 끝났다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기분파로 산 게 아니라 언약으로 살았어요. 언약으로 모든 걸 이행하셔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리라. 약속대로 모든 것을 실천해 가셨고 이 성경 전체가 신약,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고 언약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요동칠 때 하나님 이 감정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또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정을 누르고 또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 큐티도 했는데 정말로 특별히 토요일 예배 전, 가정 예배 드리기 전 기분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누가 조장합니까? 사단이 충동하죠. 이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분파 아니다. 나는 언약파다. 그냥 제가 지어봤는데 괜찮네요. 그죠? 언약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 따라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윗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성전의 털을 잡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고 그 범한 것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이 죽었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전화위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악을 뭘로 바꾸실 수 있는, 선으로 바꾸시는, 실수와 실패를 대작품으로, 대걸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모세가 40세 살인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지만 하나님은 80세의 그를 구원자로 부르내십니다. 단 한 명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를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정말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큰 재앙이 닥쳐왔다고 해서 여러분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형틀 아시나요? 그 십자가 형틀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내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존재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다고요. 우리의 악한 모든 과거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하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어떤 자를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1950년대에 이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최고 빈민국이었어요. 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45년까지 1945년까지 어디 치하에 있었습니까?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그죠? 동원령 때문에 모든 이 태평양 전쟁을 하려고 일본이 모든 거 다 쓸어갔잖아요. 그죠? 다 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50년에 뭐가 터져요? 한국 전쟁이 터져서 다 불타잖아요. 가뜩이나 없어지겠는데 또 다 탔어요. 정말 최고 빈민국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최고 빈민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1970년대 선교사 10만 명이 헌신을 합니다. 내가 가겠다. 선교사. 많은 주변의 나라,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반신반의했어요. 최대 빈민국이
어찌 10만 명의 선교사를 나갈 수 있을까? 파송할 수 있을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쪼그라들 수도 있고요 창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 속에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고 현실이 팍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춘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저거는 정말 포기할 만한데 저건 낙심할 만한데 좌절할 만한데 안 낙심하고 막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사람들이 보기에 호기심이 느껴져야 돼요. 왜 저럴까? 궁금해져야 돼요. 그걸 히브리서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됩시다. 아무리 봐도 가정의 상황을 봐도 그의 자녀를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개 떨구고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찬양을 할까? 뭐 때문에 찬양할까? 예수 때문에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이게 재건하려고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그 가운데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죄를 범했고 또 7만이 죽었고 여러 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될 수 있는데 다윗은 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바오세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이게 약간은 좀 과장됐다고 해요. 금 10만 달란트면요 전 세계에 있는 금 다 갖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오바를 좀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게 지금 누구가 1차 독자라고 했죠?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과장해서 이게 금 10만 달란트 이거 환산해 보면 지금의 52조 정도 된대요. 52조. 근데 아무튼 많이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완벽히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과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이 완벽히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완벽히.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격을 받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인간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렇게 열정을 내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죄를 짓지 말자고 하거든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조금 회복된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이 내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트라우마로 살지 말고 내가 저때 저러지 말았었어야지 라는 후회 속에서 살지 말고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 중에 하나가 회복력이거든요. 회복력.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 회복력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넘어졌어도 얼만큼 빨리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와서 주님 앞에 희생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생겨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뭐 돈만 준비했습니까? 사람도 준비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장인들, 익숙한 모든 사람들 준비하고 또 17절에 보니까 많은 지휘관들, 방백들 다 모아가지고 솔로몬과 함께 건축을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솔로몬에게도 조금 설레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순종의 뒷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전에 했던 모든 실수를 뒤로 하고 다시 순종하여서 회복하여서 열정을 내었을 때에 성전이 건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장면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뒷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다시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또 그거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화위복하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오늘도 더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정죄가 나에게 찾아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시 회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때로는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트라우마에 쌓일 수도 있는데 트라우마에 쌓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열정이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다시 한번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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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